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은 각 장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7장도 길고 이제 8장 말씀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늘 그렇듯이 그 공적 생애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 하신 일이 뭐냐?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12제자가 함께 다녔다. 12사도가 함께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사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제자들 중에는 12만 우리는 항상 12제자, 12제자, 12사도 그러니까 12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 있었느냐?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여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래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우리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군지 나와 있죠. 요한나 그 다음에 이제 수산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살펴보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름은 분명히 올렸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산나는 유명한 수산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산나가 유명하고 여기 나오는 수산나는 이름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름이 뭐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는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제자로 선택됐다는 것들만 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한 번만이라도 그 뒤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나온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였다는 거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아마도 그때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지기 그러니까 무슨 수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재정 담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개인의 재정 담당, 왕의 재정 담당이라고 보다는 왕국에 속한 그런 모든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좀 되겠죠.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로 하면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구사는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나는 이름을 보자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유대인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열심인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는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의 어머니 이제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끝까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섬긴 그런 여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문점을 갖냐 하면 아니 요한나는 그러면은 귀족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었느냐? 그 시대의 그런 어떤 상황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뭐 유대인의 랍비들을 섬기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섬기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여인을 또 누구와 동일시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 다음에 맨 밑에 끝에 보면 맨 밑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성경을 기준으로 맨 밑에고 이제 그 끝에 부분에 보면 4장 5장 넘어가기 전에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장소나 이런 어떤 뭐 주변 그런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그 왕의 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또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각 복음서 간에서 그냥 어떤 면으로 추정할 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였고, 그러니까 뭐 여제자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었고 동일한 그런 제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물질로도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성전세 내실 때에 베드로 거하고 같이 이렇게 물고기 잡으니까 거기에서 반세겔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반세겔씩 해서 냈잖아요. 동전 나와가지고. 근데 맨날 삶을 그렇게 사셨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 걸로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섬기는 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섬기는 자들의 헌신. 근데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은 여자였다.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새 엘리야의 이야기 많이 여러 번 해드렸는데 아니 엘리야가 왜 꼭 그 물질로 공개를 받을 때에도 과부에게로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물질을 공개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있는 것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물질도 갖다 드리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왜 그랬을까? 근데 뭐 그런 현상이 지금은 다른가? 지금도 뭐 별 다르지 않죠. 헌금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그 여제자들이 많았다는 것, 그것을 폄하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왔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에서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 귀신 나간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로 연결시켰죠.
그래서 중세 시대 이전까지 막 창녀로까지 이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이 죄 지은 자다라고,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일곱 귀신 들렸던 자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꼭 그렇게 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물론 막달라인이라고 했으니까 막달라 지역은 가버나움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일이 2번이나 3번이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동일시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는 이상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으로 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또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건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게 7장이 먼저니까 반드시 7장이 먼저고 8장이 나중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 이후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그랬겠죠.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렇게 그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거의 어떤 창피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귀신 들렸었다고? 내 안에 귀신이 그렇게 있었다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쫓을 때, 귀신을 쫓아줄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았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어느 집회 가서 한번 쫓고 나면은 그게 다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이전에 병력과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예후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목사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을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약간 주의 깊게 보게 되죠.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저 사람 되게 막 무디다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제가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시고 못 믿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 제발 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되었죠. 치료를 받았죠.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요한나도 이러한 모든 경험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했는지는, 어떤 사건에 함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럼 남자들만 이렇게 이름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자들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 이제야 우리나라는 여자가 장로되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장로되고 그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보면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도 미국이라 해도 몇십 년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되고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무시당했지만 실제로 섬기고 실제로 따라다니고 실제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실제로 또 그 모든 물질을 감당했던 그런 제자들은 여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전통을 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예. 어떤 그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뭐 남자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중심을 실제로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가정의 안정감과 또 평생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나눴죠. 씨 뿌리는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주일에 이렇게 이 믿음 나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그 씨를 그 쪼아 먹었던 그 새들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악한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의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는 여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바쁘셔가지고 이 아침에 이거 들으실 일 없으실지도 모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제자의 전통, 제자로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의 전통을 이어가시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서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치료 회복을 우리 기억하고 그것을 언제나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며 언제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